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주제는 절에 읽으신 대로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위스. 이 사진이 스위스 맞는데요. 사진으로 보든 직접 가보든 이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위스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매력들을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아마 적어도 5등 안에는 항상 꼽히는 이 나라인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를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만년설과 이 산, 정말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냥 그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사람이 사는 곳에 아주 예쁘게 이렇게 가꿔서 나라 전체가 정원같이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어디에다가 카메라를 대도 엽서가 나온다는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정말 한번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사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셨어요? 참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꾸미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 우리나라도 또 나름의 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의 블라텐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3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여기 모리 마을에는 몇 분 정도 계실까요? 300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시죠? 아무튼 모리보다는 꽤 크네요. 그죠? 3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러나 결코 큰 어떤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인데 얼마나 또 여기가 아름다울까요? 평화롭고 아름답고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이런 또 풍경과 함께 물론 일을 하겠지만요. 이 블라텐이라는 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던 마을에 2025년 5월 29일이면 언제입니까? 불과 그저께? 아닙니다. 5월 29일이니까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지난 목요일에 스위스 시간으로 목요일에 이 평화롭던 마을에 뉴스에 갑자기 떴어요. 저기 뒤에 보면은 만년설 보이시죠? 아름다운 흰 그 얼음과 눈 덮인 산이 보이시죠? 저 빙하가 요새 날이 따뜻해지면서 기후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빙하들이 점점 녹기도 하고 또는 통째로 아예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 빙하들이. 그래서 이 마을에 뒤에 있던 빙하가 이렇게 큰 빙하들이 갑자기 산사태를 일으켜서 녹아내리고 막 떨어져 나오면서 같이 거기 흙먼지와 바위들과 함께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블라텐, 여기 보이시죠? 블라텐, 스위스 블라텐이라는 이 마을을 덮치게 된 거예요. 이 먼지가, 산사태가. 이 빙하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수천 년 된 이 빙하가 불과 이틀 전에 녹아서 깨져서 그 산 밑으로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 마을을 덮쳐서
어떻게 이 마을이, 이 아름답고 평화롭던 마을이 이 산사태의 진흙더미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90%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녹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홍수처럼 집들이 잠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온갖 쓰레기 더미, 잔해들이 여기에 흉측하게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야, 그 아름답던 스위스도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는, 저도 스위스가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던 이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이 전에는 저 계곡에 있던, 자리에 있던 마을이 아예 형체도 보이지 않죠.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에 보니까 스위스 빙하가 붕괴해서 300명 사는 마을을 덮쳤는데 여기에 그 시장이 마티아스 벨바트라는 시장이요 말하기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을 잃어버렸다. 물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재건할 것이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쁘고 잘 갖고 놓은 나라가 이런 지역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변하게 될 줄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제3세계, 후진국 이런 데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 밑에 이거는 외신에서, 로이터에서, 통신에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벨발트시, 이게 무슨 벨발트라는 성이 맞나 봅니다. 여기도 뭐 집성촌 같은 거 느낌인데요. 여기에 사는 이 벨발트라는 아저씨가 집이 살고 있었는데 그 스위스 가옥들이 예쁘잖아요. 근데 그 목조로 된 이 가옥이 몇 년도에 지었냐면은 1654년에 지었던 가족 대대로 내려오고 갖고 왔던 그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 산사태 여파로 다 이렇게 흙덩이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민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빙하가 얼마나 됐다고요? 적어도 수천 년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빙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빙하조차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때 옛날부터 살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 세상은 과학자들과 다릅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6,000년 가량이 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십 년이 아니고 수천 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이 아주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낡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세상인 것 같아요. 빙하가 오래됐는데 오래된 수천 년 된 빙하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때가 된다면 이 오래오래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에도 끝이 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또 이르시되, 자,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쯤부터 이러한 일들을 점점 더 빈번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두 글자라면 전쟁이죠.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점점 고조되고 빈번해진다는 겁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파괴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소문이,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온 세상에 신속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불안감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처처에 큰 지진도 있고, 기근은 무엇입니까? 가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양식이 부족해져서 또는 경제가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근과 함께 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말인데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런 또 무서운 일과, 이것 말고도 또 무서운 일들이 있나 봐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분명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끝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남겼죠. 근데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은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점점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점점 처음에는 가끔 오다가 진통이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울수록 더 진통이 빨라지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더 빈번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항상 또 전쟁과 재난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는데 또 우리에게 하나 중요를 주신 건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초록색으로 된 글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서 특별히 누구를 또 무엇을 언급하셨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근데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냥 그 다니엘 사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책을 얘기하신 건데 이 다니엘서가 성경의 가장 대표하는 두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에 들어있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때에 관련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말이 빨간 글씨로 무엇이라 되어 있죠? 마지막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 때라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징조가 있다면 여기에 두 가지 제가 초록색 글자로 해놨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왕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왕래하고 움직였던 것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어떤 지식들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21세기 초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시간들이 여기 다니엘이 말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으십니까? 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얼마 옛날에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왕래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지구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6,000년가량이 됩니다. 뭐 수만 년, 수십억 년 이런 게 아니고 6,000년입니다. 6,000년.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만약에 6,000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이 2,000년 정도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 나왔는데 제가 기원전, 저 첫 부분이요. 기원전 한 4,000년 정도부터 하면요. 그래서 4,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025년이죠. 대략 4,000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시기가 있습니다. 2000년 말고요. 그 200년 전에 몇 년입니까? 약 1800년대입니다. 예, 저희 중에 1800년대에 살아 있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되게 옛날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체 역사를 보면 6000년이라는 역사를 봤을 때 1800년은 옛날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마지막 끝부분입니까? 아주 조그만 끝부분이죠. 1800년 이후로는 이 전체에 비했을 때는. 사람의 삶은 뭐 100년 전으로 살지만 이 역사는 6000년이 되었을 때 이 1800년 하면은 거의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5800년이 지나고 이제 불과 200년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전후해서 우리가 그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1800년을 전과 후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 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동하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낙이나 뭐 좀 더 빠른 뭐 말 시속 뭐 한 70km, 뭐 세우면 60km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몇 배는 빠르죠? 그게 기원전 4000년에 사람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었던 왕래할 수 있었던 속도가 말의 속도예요. 그러면 기원전 한 2000년 정도 되면 가장 빨리 이동한 2000년이 지났어요. 벌써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속도가 얼마쯤 될까요? 기원전 2000년에 뭐 타고 다녔을까요? 빨리 가려면 기원전 2000년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 2000년 아직 우리나라도 없을 때입니다. 예, 똑같죠? 아마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빨랐을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이 이동하는 빠른 속도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2000년이 지나가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왔어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적을 공격할 때 가장 빨리 공격할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속도였을까요? 그때도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말이나 지금 말이나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 1800년 전으로 더 해보는 겁니다, 이제. 200년 전까지. 그럼 얼마나 지났어요? 기원전 4000년부터 580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5800년 전에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군인이 나타나서 전쟁을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빨리 가기 위해서 뭘 타고 다녔을까요? 네? 말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맨 이쪽에 나폴레옹입니다. 뭘 타고 있어요? 말 타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 18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이 뭐 타고 있어요? 말 타고 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요. 더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 옛날 모세 시대의 고대 이집트로 내려가면은 뭐 타고 다닙니까? 말 타고 다닙니다. 말이 끄는 수레 타고 다녀요. 그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거의 한 5800년 동안 사람은 가장 빨리 가는 것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 그 이후에 제일 큰 전쟁이 있어요. 나폴레옹 이후에 제일 큰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아시나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총 같은 것도 나왔지만, 우리가 빨리 이동하는 수단을 얘기해보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말 타고 다니면 이깁니까? 집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탱크가 나오는데, 말 타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사람들이 전쟁할 때, 이동할 때, 오늘날 말 타고 여기 오신 분 안 계시죠? 차 타고 오셨고, 오토바이 타고 오셨잖아요. 트럭 타고 오셨고, 예, 말은 저기 제주도 가면 있습니다. 관광할 때. 그때 빼고는 더 이상 우리 말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불과 언제부터라고요?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1800년 이후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똑같이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가 빨라졌는가.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미국 가려면 얼마면 돼요, 이제? 비행기 한번 타면 시속 1000km로 날아가서 하루도 안 걸리죠? 반나절이면 가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아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는 빨리 왕래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배를 생각해 보셔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고 다니는 것들이 빨리 가는 것들이 옛날에 이런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는 아마 바람을 타고 가는 돛담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최근이 되면서 이 증기로 가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도 오고 한국에서 유럽도 가고 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된 얘기입니까? 200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본 우리는 이 이유를 뭐라고 딱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죠? 예, 산업화는 이제 우리가 그렇죠. 산업화가 됐는데 왜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산업화가 안 되다가 갑자기 100년, 200년 안에 산업화가 된 겁니까? 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뭔가 사람들의 머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 뭔가 가려져 있다가 그 휘장이 뭔가 걷어지면서 막 발견들 하기 시작하고 발명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만 하는 일이라면 점차 빨라지고 발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사람의 의지와 똑똑함과 노력으로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게 뭔가 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무엇인가가 사람의 이 어두워 있던 어떤 지각이나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걸 봤을 때 정말 이 말씀대로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 이상의 어떤 능력과 지각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점점 빨라지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의 증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식의 증가를 지난 200년 동안 가능하게 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인쇄 활자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주로 책과 오늘날은 뭐 컴퓨터도 있지만 책에서 주로 얻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아니면 지식을 얻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우리가 한 사람 뭐 집에도 꽂아놓고 교회에도 꽂아놓고 가방에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오래됐을 것 같습니까? 이 지식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된 것이 불과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 기계식으로 활자를 막 책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거를 빌려보고 또 놓고 집에 오고 했던 시절이 불과 200년 전이라는 것인데, 아니면 돈이 정말 많거나 어떤 왕과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양반들만.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정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2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이 지식의 증가 덕분에 사실은 이건 다음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변화들을 봤을 때 지난 5800년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속한 지난 200년 가까이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좀 더 드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800년에. 손에 꼽거나 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성경이 어디에 있었어요? 중동에서 시작해서 뭐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 유럽 지역에만, 유럽 사람들만 갖고 있던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이 지나면서 지식이 증가하고 책을 막 찍어낸다고 했어요. 책을 찍어낼 때 무슨 책도 같이 찍어낼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찍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0년 전부터.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도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뭐라기만 하면 한 달 정도면 배 타고 한국으로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전에는 가고 싶어도 이 우리나라로 올 수가 없었던 시절이 수천 년 동안 있었는데, 불과 200년 전부터 성경이 만들어지고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배를 타기 시작하고 기차를 타고 하면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구 반대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 이름이 1866년에 이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뭐 대동강을 거슬러 왔던 그 미국 배 얘기가 있습니다. 제네럴 셔먼호라는 그 배에 타고 있다가 그 배가 자초되면서 이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딛자마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정의 칼에 맞아서.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하나 건네고 가는데, 그 성경책을 백정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 성경책을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벽지로 다 붙였다고, 도배를 했다고 해요. 도배지로 썼던 겁니다. 종이가 귀하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성경책인 것을 알고 그 집과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교회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아무튼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불과 150년 전에 1800년, 1866년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 이 책들이 증가하면서 선교사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갖고 들어오냐면은 성경책 하나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선교사였습니다. 성경책을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사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 수단도 생겼어요. 자,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봉함을 해제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래하게 하시고 지식이 더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끝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의 이 책의 봉함이 해제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언제까지 봉함이 된다는 얘기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책을 봉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둘둘 말아서 옛날에는 이렇게 딱 묶어서 도장 같은 거를 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이거를 열 수 없도록, 해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함을 했다는 거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해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봉함이 해제되고 이 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라고요? 마지막 때부터.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왜 주셨고 누구에게 주신 책입니까? 언제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얘기입니다. 1800년쯤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스위스 빙하이들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기사의 제목에 다시 읽어보면요. 한국경제에 나온 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위스 빙하가 붕괴돼서 300명이 사는 마을을 덮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상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역시 스위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이 산사태가 큰 산사태가 났는데 우리가 예고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날 걸 미리 예고할 수 있다면 다 도망갈 거죠. 대피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이 사태가 났는데도 부상자가 0명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도 0명이라는 말이고 실종자 1명 딱 나왔습니다. 그게 예고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행히 산사태 무엇이 좀 작은데요.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지난 19일 미리 대피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수년 전부터 일부 알프스 산간 마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오는 걸 보니까 기후 변화로 빙하가 점점 빨리 녹는 거를 보니까 징조죠, 징조. 그거를 보니까 고산지대에 이 영구적일 줄 알았던 그 동토층, 그 얼어있던 땅도 녹으면서 지반이 점점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0년 이내에 알프스의 빙하가 모두 녹아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이 블라텐과 같은 산간 마을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을의 90% 이상이 이 진흙덩이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망연자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예, 무엇은 건졌습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정원과 갖고 오는 꽃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목숨과 생명이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집과 이런 꽃들, 정원들은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지으면 됩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마을이 소실된 게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실종자가 한 명도 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질문을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딱 봤을 때 거기에 성전 건물이 있고 이 도시가 딱 그 광경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대리석과 같은 그 큰 돌들로 쌓은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햇빛, 석양이 딱 저물어 갈 때 그 석양에 비치는 이 금으로 씌운 이 탑과 건물들의 그 광경이 정말 굉장했을 겁니다.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하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 날, 이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되게 아깝죠. 이 세상의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된다고 했을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슬프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신 분은 너무나 또 기쁘실 테고 또 슬픈 분들은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마지막 때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돈은 좀 더 만들어 놓고 이 땅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땅 좀 사놓고 마지막 때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집 지으려는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거 다 완수하면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이 예고치 않게 아까 빙하가 덮쳤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언제든지 예고치 않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스위스 사람들이 이 블라텐 주민들이 잃어버렸던 집과 가옥과 정원들이 중요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목숨과 생명이 중요했나요? 목숨과 생명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결국 땅을 사고 아내를 얻고 뭐 남편을 얻고 정원을 만들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생명과 비교했을 때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비교했을 때는 무엇을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찾아야 된다면 무엇을 놓고 무엇을 찾겠습니까? 몹시 멸종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겼었고 장래 이보다 현세의 사물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망상을 현실로 또 현실을 망상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근데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유혹에 이끌렸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과 망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망상을 현실로 생각하고 현실을 망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붙잡는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무엇 때문이냐면 사단이 이 사람들의 앞에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유혹의 마음이 이끌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러한 형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로 넋을 잃고 덫에 걸려 있게 만드는 그 마력,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르고 있는 이 마력을 우리의 힘으로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100년, 120년을 살아도 시도하고 또 시도하더라도 이 사단이 주는 마력을 우리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터럭도 이것을 벗어낼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마력을 대신해서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그냥 이 산사태에 매몰돼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서 생명을 구하도록 대피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거를 예고하고 있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피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산사태에 잃어버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그러니까 전부가 빼앗겨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숙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종이 먹고 녹이 쓰는 세상 재물이 쓸어버린 바 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불을 즐기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먼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대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서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봤던 그 징조들이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재난과 재난,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과 오녁 이런 것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거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된 겁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마력으로부터, 이 세상의 마력으로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이제 어디로 들면 무엇이 보일까요? 머리를 들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땅이 보여요. 머리를 들면은 무엇이 보일까요? 이제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희 구속이 가까웁니다. 이 말씀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의 구속이 가깝고 정말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고 믿게 되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엄청난 산사태와 같은 그 날과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앉아있지 말고 그냥 계속 있지 말고 일어나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일어나고 머리를 들어서 이 구속이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정말 믿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우리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